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입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앞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또 12장에 나오는 다른 소사사들도 함께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들이 업적이 적거나 통치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것뿐이지 성경에서는 그들을 소사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먼저 돌라입니다. 벌레라는 의미인데요, 아비멜렉의 이름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오히려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죠. 돌라는 벌레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이것은요, 그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에브라임 땅에 묻히죠. 히브리인들의 풍습으로 보면 죽은 뒤에 자기 고향에 묻히지 않고 타향에 묻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사들도 모두 다 자기 고향에 묻혔어요. 요새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아니면 타향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결국 출애굽 때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자신의 사역지에 뼈를 묻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긴 한데, 하지만요, 돌라가 우리에게 그런 가난한 교훈이나 주려고 타지에 묻혔겠습니까? 돌라는 사사이고 사사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돌라는 기드온을 비롯한 앞선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는 아니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사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와 은혜의 통치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라처럼 벌레로, 정말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연한 순 같은 혹은 사막의 풀뿌리 같은 존재로 오셔서 당신의 왕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살다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라가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에서 사사로 활동하다가 타지에 묻혔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내 사역지에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사시다가 이 땅에 타지에 묻히심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물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그 삶 전체가 예수에 대한 모형이 아니라 부분적인 모형이라 말씀드렸죠. 야일을 보겠습니다. 야일은요, 빛을 주는 자 혹은 계몽자라는 의미이죠.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8번째 사사로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3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각각 성읍을 소유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야일은 아들들을 통해서 성읍 30개를 소유했던 것이죠. 그 성읍은 큰 성읍들이 아니라 작은 마을, 고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고 하죠. 야일의 촌락 혹은 야일의 고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일 가문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야일의 행적도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들을 영적 어둠에서 건져내고 계몽시키는 삶을 살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2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 그 진리를 비추셔서 영적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 진리,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야일은요, 아들 30을 두었고 그들에게 각각 성읍을 주고 그 아들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고 있고 인간의 육적 욕망과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왜냐하면 야일이 아들 30명을 낳았다라는 것은 딸까지 합치면 60명은 되겠죠.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가 자기 권력, 세상의 힘과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일의 성읍은요,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60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계열사 60개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 정도 되는 거죠. 아니면 건물, 빌딩 60개를 소유한 조물주의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아들들에게 준 거예요. 돌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야일은요,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단적으로 그 아들들 전부가 각각의 성읍을 차지하고 각각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의 나귀들은 귀족들의 교통수단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고급 외제차나 슈퍼카 정도 될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야일이 얼마나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고 큰 권력을 누리고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12장에 가면 입다 뒤에 이어서 입산이 사사가 되죠. 그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모두 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킵니다. 따라서 입산도 역시 아내를 많이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야일처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사 엘론은 자식과 아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죠. 그냥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론도 돌라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사사로서의 역할만 충실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 11번째 사사인 압도는 또 아들 40과 손자 30을 뒀고 모두 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죠. 따라서 압돈도 야일이나 입산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왕됨을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끝납니다. 돌라는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하죠. 야일은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습니다. 입다는 죽음의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입사는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죠. 엘론은 죽음의 아얄론에 장사되었습니다. 압도는요, 죽음의 비라돈에 장사되죠.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을 성경은 일일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땅의 용사됨과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사, 참된 왕 대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드러내는 모형일 뿐인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영웅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본받자로 달려가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그 연약함과 무력함, 불가능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진짜 왕 되신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이 손가락은 잊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연구하고 손가락을 배우고 손가락을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진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사후에 적금 드는, 보험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상급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런 상급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진짜 해야 할 일은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진짜 해야 할 일들은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그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고 내 안에 그 생명 예수를 흘려 보내는 게 우리의 진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를 위한 세상의 힘을, 돈이나 자녀나 인기와 명예, 내 이름 무엇이 되었든지 그 세상의 힘을 내 마음에 새기는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진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입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인 거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가 아니라 더욱이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어떤 악이죠? 어떻게 더욱 악을 행하였는지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의 악인데 이제는 가나안 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온갖 신들을 다 들여오죠. 6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죠.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아람과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죠. 이스라엘이 마치 전 세계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겉옷까지 벗어서 그 발밑에 깔아주던, 그렇게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나의 복과 생명이 되지 않고 내가 복과 생명으로 상정해 놓은 어떤 다른 것을 위한 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입니까? 게다가 주변 나라의 온갖 잡신들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장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겠죠.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에 파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 그 통치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 돌라와 야일을 거치면서 45년간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은요, 사사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냥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 손길이 거치자 금방 쳐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는 모르고 우상에게로 달려가자 하나님이 그동안 덮고 있던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단순히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화가 나서 화풀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알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치자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1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만 보면 블레셋과 암몬이 요단강 저쪽 동편이죠. 이스라엘을 치고 18년을 지배하다가 암몬이 또 다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면 어순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치고 바로 요단 서편 본토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장악하고 18년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짓눌렀다. 블레셋과 암몬이 짓눌렀다, 으깼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박살냈다, 산산조각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완전히 짓이겨진 상태인 거죠. 게다가 PL 동사, 강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을 더욱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 해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해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신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로부터 18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억압을 받은 게 미완료형입니다. 그 억압이 18년 내내 지속되었고 그 고통이 18년 내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곤고는 억누르다, 묶다, 괴롭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때 사용하고 있냐면 좁은 데 가둬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죠.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드온 때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니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삐져서 심통 부리고 계신 걸까요? 언제는 돌아오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야,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다. 일단 혼 좀 나자. 고생 좀 해봐. 라고 하시면서 심술 부리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약속을 번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처럼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기 백성을 대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 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그들의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죠. 예컨대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한다, 근심한다, 질투한다, 미워한다, 한탄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진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은요, 현실적인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은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사기 6번째 시간에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 자크라는 단어였죠. 진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따로 있었죠. 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떠나다, 돌아가다, 죽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 내내 한 번도 이 슈브의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부르짖음은 계속해서 자크의 부르짖음만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슈브를 엉뚱한 데서 내어놓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그들은 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정말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빨리 이 고통에서, 곤궁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SOS 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니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처벌이든 다 받을게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니 일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우상까지 제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급하니까 우상까지 다 갖다 버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회개가 가짜라는 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을 보세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도요, 한글 성경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의 권고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하고 슬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은 언제 아는 거죠? 어떤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한 삶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블레셋과 암몬을 몰아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근심하시겠어요? 여기서 곤고, 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불만, 사악함, 완고함, 진절이 나는 노력,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심, 이 카짜르라는 단어인데요, 걱정과 염려, 슬픔이 아니라 몹시 싫어하다, 참지 못하다, 짧게 자르다, 낙심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이 어디냐면 스가랴 11장 8절이죠.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라고 하죠. 이 싫어하였고가 오늘 본문에서 근심으로 번역된 카짜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새 목자를 몹시 싫어하여서 참지 못하고 짧게 빨리 잘라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목자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마지막 새 왕을 의미하죠. 여호야긴 시드기야죠.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유대 사회의 새 지도층 계급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형으로서 그 새 목자를 제거해 버리시고 참 목자,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예표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따라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고통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완고하고 사악한 회개쇼를 몹시 싫어하고 참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매달렸어도 이런지하여 거절하시고 딱 잘라낸 겁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에 속지 않으신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폄하한다고,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요, 결코 근거 없는 제 상상력을 동원한 추측이나 억측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어적 의미와 전체 문맥에 기반한 혹은 성경 신학적인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어떤 근거도 없는 막연한 추측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한 장만 더 가면 그들의 그 부르짖음 회개가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 위기 탈출을 위한 연극 쇼였음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1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요. 덥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아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 장관, 전쟁의 주의자와 통치자죠.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죠?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는 누구인지는 11장 1절에서 3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의 아들이죠. 그런데 서자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 이 입다의 어머니가 일반적인 첩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가 기생으로 소개되죠. 그 기생은 웃음이나 혹은 술을 파는 정도의 기생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파는 창녀, 매춘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나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덥당에 가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입다가 누구랑 어울리죠? 뭐 하면서 지냅니까? 3절을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 잡류, 레크, 에노시라는 단어죠. 가치 없는, 텅 빈, 무익한이라는 레크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의 굶주린이라는 에노시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그냥 깡패 혹은 조폭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9장 4절에서 그들을 방탕한 자로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출입하였다는 것은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라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고 출전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출입하다, 전쟁을 위해서 출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는 조선시대의 임꺽정처럼 혹은 수호지에 나오는 그 양산박 같은 자신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인근 지역을 약탈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가 큰 용사다,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깡패 두목, 산적대 두령. 하나님이 니들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라고 들은 척도 안 하시자 이들이 곧바로 돌아서서 어디로 간 거예요? 입다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거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8절을 보세요.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자 입다가 거절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그러자 8절에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라고 하죠. 이 찾아오다, 이 단어가 놀랍게 휴부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떠나다, 돌아가다, 죽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회개가 이 단어인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입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이 슈브의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 앞에서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가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잘못된 그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입다 앞에 완전히 항복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자크의 부르짖음만 내어놨었죠. 그런데 지금 입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전혀 엉뚱한 데서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처분을 맡겼다면 오늘 입다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건 뭐죠? 다 가짜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는 뭐라는 거예요? 연극이라는 거예요. 쇼한 겁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은혜만 붙들고 갔어야죠. 그게 진짜 회개한 자인 거죠. 15절 말씀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면, 그 말이 진짜 진심이었다면 깡패 두목인 입다를 찾아가서 그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그들의 진짜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고통과 곤경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든 입다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그게 누구든 왕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자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의 안위를 챙기고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목적으로 내어놓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닌 겁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또는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그냥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이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힘이든지 끌어와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그들의 사악한 회개소를 몹시 싫어하셨고 역겨워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하고 사악한 그 시커먼 속을 하나님이 훤히 꿰뚫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자아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닌가요? 당장의 문제 해결과 위기 모면, 그리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 고난과 공공한 삶에 처할 때가 있거든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의 어떤 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먼저 무력하고 불가능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를 생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그래 놓고는 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회개를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 쇼하지 마, 역겨우니까 라고 말씀해놓고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때문에, 그들의 그 회개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제거하는, 철저하게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독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요, 성경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찾아짐의 사건이고 이게 진짜 회개인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양, 동, 탕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2년 전에 비유 설교에서. 잃어버린 양,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누가 찾았어요? 주인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회개,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이 언제 돌아왔어요? 동전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 회개했다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주인이 찾아낸 겁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하죠. 9절에서 10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합니다. 찾아온 것은 분명히 주인인데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오셨다라고 한 거예요. 세 비유가 같은 비유거든요. 자세한 것은 비유설교 10번째죠. 아버지 비유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회개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 윤리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 몇 개 내어놓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반성이고 뉘우침이고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부인되고 해체되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재통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요, 다시 하나로 함께 모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재통일된 것, 다시 하나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일 때문에 그 통일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게 된 거죠. 이것이 선악과 사건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재통일인 거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삶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자리, 피조물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구원이고 재통일입니다. 팁을 하나만 더 드리면, 예배 중에 늘 참여기도 하시죠. 어떤 기도 하십니까? 어떤 참여기도를 하세요? 이 참여기도는요,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혹은 법적인, 신앙적인 특정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마음과 삶의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에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참여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 재통일된 상태가 회개, 구원, 새창조인 거예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한 통일, 회개,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로 들어가야 온전한 연합,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은요, 남자와 신랑 되신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요. 하와는요, 여자, 신부인 교회, 성도에 대한 상징이죠. 따라서 남자, 신랑 되신 예수에게서 나온 여자, 신부인 우리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존재,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몸 사상이죠. 이것이 구원과 생명의 원리이고요. 원래의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갔던 것이 다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고 그 머리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구원이고 재통일, 새창조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이신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일 뿐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연합되고 머리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과 생명, 연합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완전한 존재였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완전한 존재였다고요. 아닙니다. 왜죠? 왜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자체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체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영생을 장착한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그 약점이라도 잡고 있어야 말 잘 듣게 하실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마치 소의 코에 꼬투리를 뚫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영생은 빼고 주셨을까요? 어차피 말 안 들었잖아요. 금방 선악과 먹을 것도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구원과 생명, 연합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 내가 저건 먹어야 살지. 이건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생명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가 생명나무니까. 예수가 생명나무의 원형이고 실체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거죠. 그거 알라고 생명나무 실과를 주시고 그거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생명의 원리를, 그 진리를 결혼 제도 안에도 모형으로 담아서 주셨죠. 신부인 여자가 씨와 생명을 가진 남자, 신랑을 먹는 그림으로 그려주신 게 바로 결혼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한 몸,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수를 먹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를 먹음으로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좀 드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한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언제 누가 갖다 줬지, 먹을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조금만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38절에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에피소드 뒤에 딱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미 양식으로 삼으신 거죠. 양식으로 취하신 것이고 양식으로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죠.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먹고 실제로 그 죄가 된 우리까지 먹음으로써 우리와 온전히 연합되는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이 온전한 연합이고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재통일이고 새 창조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산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항상 일상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먹고 예수에게 먹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밖에서
예수를 뭘 대상으로 놓고 그 예수의 힘을 내 안으로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먹어서 살고 예수에게 먹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진짜 양식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 원래는 내일의 양식이라 말씀드렸죠. 그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진짜 양식인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 예수인 거예요. 예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깨닫고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를 구하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에게서 혹은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먹어서, 정확히는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회개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짜 회개, 위기 탈출을 위한 부르짖음만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너희의 회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긍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의지를 내어놓아서 침노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해 들어오는 것인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젖이나 먹고 죽막 먹는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의의 열매, 진리의 예수를 경험하여서 단단한 음식, 예수를 먹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예수가 진짜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이 되는 장성한 신앙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육신의 떡만 쫓아가지 않고 진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